믿음으로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을 꾸미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겉에만 신경 쓰고 살지 말고 내면을 갖고 오라 라는 형태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안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이 잎사귀는 가득한데 열매는 없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 보이는 그 모습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겉에 장식이 화려하고 잎사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명이 없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23장에 나오고, 사실은 오늘 본문은 21장이에요.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소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 가서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무가 말라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좀 이상한 무화과 나무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여름에 한 번 열매를 맺고요, 또 가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2번. 여름 무화과가 있고 가을 무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 무화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화과가 이렇게 가을을 지나 겨울을 지나서 아주 작은, 열매 같지도 않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겨울을 나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른 나무들은 봄에 이렇게 잎사귀를 막 튀어내잖아요. 잎사귀를, 그래서 초록색, 연두색 그 잎사귀가 가득해지게 되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아주 늦게 잎사귀를 내요. 빨라야 5월 말, 6월 초 정도 해가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그 힘으로 잎사귀 하나에 열매 하나 정도 꼴로 무화과가 막 그 작은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맺혀 있던 것들이 그게 자라면서 먹을 만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름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고 자라면서 새로운 가지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고 잎사귀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면 그 새로 나온 가지들에서 열매가 또 맺혀요. 그걸 가을 무화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무화과가 자라나는 패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만난 무화과 그때는 언제냐면 봄이에요. 초봄이에요. 6월절 전이잖아요. 전후가 아니라 6월절 전이잖아요. 우리들 부활절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언제 지킵니까?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봄이에요. 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초봄에는, 봄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는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막 잎사귀를 내고 있어도 무화과는 훨씬 늦게야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뭐 6월달 또는 5월 말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그걸로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상하게 3월 말, 4월 초 정도인데 잎사귀를 막 잔뜩 걸어 놓은 겁니다. 근데 잎사귀가 많이 달려 있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뭐도 있다? 열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는 이상한 겁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런데 이상하게 잎사귀를 잔뜩 만들어 놓아서 겉모습으로만 보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는 않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잎사귀를 달았고, 그 잎사귀가 광합성 해가지고 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열매도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온 에너지와 온 힘을 어디로만 쏟고 있는 겁니까? 잎사귀 만드는 대로만 쓰고는 열매는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어요.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승질 내신 겁니까? 물론 저는 좀 배가 고프면 승질이 나긴 하는데, 더 나이가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지금 들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말라버릴 열매를 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열매를 못 만든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현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가득 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고요. 살아있어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명현상에 마땅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었고 유대인들의 경건이었어요. 성전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속 내용은 강도의 소굴이었고 기도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매철이 돼서 열매를 거두려고 사람을 보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안 주고는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이고, 아들 보내자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다만 우리가 주인에게 열매를 안 줘야지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주인에게 줄 열매를 하나도 못 만들었던 것처럼 보여요. 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생명력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열매 하나, 다시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맺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사실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겉에만 꾸미고 있고 속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도 못 만났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만 만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과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성전으로 와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인 줄을 알아요. 자기가 똑바로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인 줄을 알아요. 자기 처지, 자기 실상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 보이는데 열매는 없고 겉으로 볼 때만 있어 보이는 그 모습. 왜 이런 모습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 겁니다.
너희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고 산다. 기도할 때 항상 너희는 큰 길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온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냐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일 때 사람들의 눈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없어 보일 거라는 두려움, 그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예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요. 이게 되게 이상하고 되게 웃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요. 이웃에게 관심이 있지 않으면서도 그 이웃의 눈앞에 옳게 보이고 싶어서 선을 행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계속 쓰이는데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쓰여요. 근데 정작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자기에게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 있는데 하지만 그 에너지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확인시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데에만 사용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그 문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해야 정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자 이 얘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성경에서 그렇구나 하고 말 텐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물음을 이 사람이 왜 물어요? 뭘 하려고? 알고 싶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요.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를 질문할 때 대부분 자기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나그네와 외국인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면 이 율법사는 나그네와 외국인까지.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나름의 대답을 갖고 사실은 묻는 겁니다. 정답을 가지고 당신도 이거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물을 때 그것을 물은 것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예요.
정답 맞아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데는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아니면 자기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되게 웃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고 이웃에 대해 묻는데 정작 이 사람의 욕망은,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사람의 에너지가 향하는 데는 뭐냐면 자기가 남달라 보이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게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의 에너지예요. 이 사람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물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자기가 있는데 누구에게 옳게 보이고 싶어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웃긴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 모든 물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긴장이죠. 근데 내가 옳게 보이고 싶은 만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엇갈림, 이 뒤틀림, 채울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 뒤틀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에너지가 자기에게 늘 향하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처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들 하나하나를 다 곱씹어보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에너지가 자기로부터 시작돼서 자기로 소진되는데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늘 누구 앞에서 만족을 구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알아줌에서 만족을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말하자면 다들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다. 피 흘리고.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사마리아 사람 여행 가다가 길거리에서, 여행 중에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만약에 이 사건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 한적한 길,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도우러. 제사장 1번, 바리새인 2번.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피 흘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선을 베푸는 사람이야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내에서 일어나면 얼마든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일어난 현장이 그게 아니죠. 한적한 길,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눈에 들어온 겁니까? 누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그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자기를 옳게 보아서 연기할 관중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아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까지 이웃으로 삼아야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의 중심에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사람의 세계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웃이 안 중요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더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뿐인 거죠. 외식, 연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잎사귀가 있어요. 있어 보여요. 가득 달려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이웃 한 사람의 고통과 신음이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웃 사랑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 편에서 볼 때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예수님은 자기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확 뒤집어 엎어서 누구 입장에 서라고요?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볼 때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사실은 누가 보였던 겁니까? 자기가 아니라 이웃이 보인 거예요. 이웃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율법사는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 사람은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이웃의 형편에게서 출발해요. 이웃이 눈에 보여요. 그의 안타까움이, 거반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이.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동원해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다시 이웃에게로 돌아갑니다. 2데나리온 주고, 기름이랑 포도주로 닦아주고, 여관에다가 갖다 주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떠나야 하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하고는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또 보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에게서, 이웃에게서 출발해서 자기를 관통하여 다시 이웃에게로 가는 방향성을 가져요. 이웃이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의 허기진 배를 채울 열매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다 어느 정도씩은 서로에 의하여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도가 어디 여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때로는 강도일 수도 있고요. 살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 그럴 수 있다고요. 일부러가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강도 맞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로 살았습니다. 우월감으로 살았고요. 이 멸시와 우월감 사이를 항상 오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멸시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또 더 큰 성전 사마리아인에 져가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진짜 이러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우월감을 만들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니들이 뭐? 또 자기의 우월감과 멸시 사이를 항상 오가요. 네가 뭔데 나를 멸시해? 네가 뭔데? 우월감과 네가 어떻게 나를 멸시해? 멸시 사이를 항상 오가요. 그 에너지가 항상 자기 안에서 쏟진대요. 내가 너만 못하다고, 틀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였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증명하느라고 힘을 다 써요. 그러나 그 사람도 사실은 나에 의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서로에게 강도 만나 거반 죽을 것 같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보여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난 너희까지 사랑해. 내 사랑의 범위가 여기까지야. 이건 누구 만족입니까?
자기 만족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에 의하여 강도 만나 어떠한 생명력도 사실은 나오지 못하고 공고해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덮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게 에너지의 출발점,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그죠? 저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청소년 때, 그 다음에 20대 때 초반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20대 때 초반에서 위가 안 좋아가지고 내시경만 한 4시경만 4번, 투시경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조영술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위 검사하는 걸 여러 번 했어요. 저는 30살까지만 살고 싶었어요. 20대 초반에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30살에 죽었는데, 그때까지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면 제가 위가 아프니까 심각한 질병입니다. 뭐 이러기를 사실은 바랬는데, 염증이 조금 있습니다. 막 이런.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막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었어요. 병원에도 많이 가니까 의사 만나고, 간호사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늘 친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들과 왜 변호사가 나오나, 의사들과 간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또 이제 이 주사를 찌르면 한 번에 빼야 될 텐데 여러 번 찌르잖아요. 초짜다, 초짜. 아, 진짜 어떡하다 초짜한테 걸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죠? 사랑하기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의사들은 잘 모르겠고요. 간호사에 대해서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간호사를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아내가 간호사잖아요. 제 아내가. 그죠? 제 아내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면허 따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초짜 간호사죠. 초짜 간호사. 주사 잘 놨어? 여러 번 찔렸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디 병원 가서 간호사를 만나도 눈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눈으로 봅니다. 주사 맞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여러 번 찔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3교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한가. 이런 게 보여요. 제가 스스로 내 사랑의 범위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출발이 돼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이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죠. 행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처지가 보이니까 내가 뭘 줄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죠. 드디어 누군가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 기도에 대한 얘기 갑자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도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던져지는 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 산이에요. 이 산. 이 산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그 자리 앞에 보이는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성전산 바리새인들 전부 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매에는 없고 잎사귀만 가득한 텅 비어 있는 경건, 그것으로는 어떠한 생명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산 던져진다는 게. 자기로부터 에너지가 시작돼서 옆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거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무수하게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집이 아니죠. 강도의 소굴이죠. 성전에서 무수히 기도했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내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넣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웃이 보일 때, 이웃이 아픔에 보일 때 드디어 기도하게 되죠. 성전산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일을 멈춥시다. 내게 스스로 출발해서 생명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출발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힘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셔서 사랑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사실은 그런 곳에 쓰여져서 공고합니다. 잎사귀는 있어 보이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너 괜찮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돌볼 거라고, 내가 세울 거라고, 열매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에너지가 출발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웃이 눈에 보이는 사람, 피 흘리고 있는 그를 보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